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찬송 배우기 코너 22번째 예배에서 찬송 선곡 입장 찬송가 첫 찬송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입장 찬송을 부르며 성가대와 예배위원이 함께 입장한 다음 성가대의 임례송을 시작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입장 찬송이 없는 교회는 성가대의 임례송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 인도자의 개회 기도 다음 송년과 같은 짧은 성가대의 찬양이 뒤따르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한국교회에서의 임례송은 주일 예배의 주제와 일치하는 성가곡을 노래하는 교회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송년과 같은 형식의 짧은 성가곡이나 찬송 가운데 한 절을 마치 기도성과 같이 성가대가 노래합니다. 내가 임례송을 추천한다면 예배의 주제와 일치하는 찬송 혹은 교회력과 관계된 찬송이나 길지 않은 성가곡으로 노래하기를 권합니다. 이때 찬송의 전체를 노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이 찬송의 가사를 주보에 실어 회중이 그 내용을 알도록 하여 예배의 주제를 회중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장 찬송을 노래한다면 교회력과 관계된 찬송이나 일반 찬송을 선택하되 입장하기에 알맞은 활기찬 곡조의 찬송이 좋을 것입니다. 예배에서의 첫 찬송은 예배가 시작되고 첫 번째 부르는 찬송을 말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죄의 고백과 죄에 대한 용서의 선언에 이어 부르는 찬송입니다. 예배의 전통은 미사곡에서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는 노래인 끼리의 엘레이선,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소서가 죄의 고백과 죄의 용서 사이에서 노래합니다. 죄의 고백과 용서는 우리 영혼의 정화를 말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전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노래로 대영광성 글로리아를 노래하나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성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노래합니다. 이 찬송을 한국교회에서는 흔히 예배 찬송이라 합니다. 이 찬송을 노래할 때에는 모두가 십자가를 향하여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가대가 노래하는 찬양을 듣거나 함께 회중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대영광성은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찬송으로 성가대가 합창으로 노래하거나 회중이 함께 간단한 곡조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어느 교회에서는 한 절로 된 송령이 우리 찬송가의 1장에서 7장까지 읽죠. 한 절로 된 송령을 첫 찬송에서 부르는데 이는 바람직하지도 올바르지도 못한 것입니다. 나의 송령에 대한 강의에서 이에 대한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성 삼위일체 혹은 일이나 이의를 찬양하는 찬송은 고전적 의미에서 찬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이에 대한 분류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은 다른 찬송보다 엄격한 선곡이 요구됩니다. 이 찬송은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찬송이란 5세기 성 어거스틴의 찬송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로 찬송하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두 가지를 강조하였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꼭 노래로 불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품격을 갖춘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찬송가에 있는 찬송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생각하나 많은 수의 찬송이나 성가곡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하나님의 품격을 높여서 노래하는 찬송은 많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더라도 시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은 적은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찬송가의 제목 분류 가운데 예배에서 경배, 찬양, 성부에서 창조주, 그리고 성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찬송들이 뒤섞여 있어 그 내용이 혼란스러워 과연 이 분류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가운데 수준에 미치지 못한 찬송시와 곡조, 복음가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절기 찬송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일 찬송가는 새로 발행된 찬송가에 비하면 제목 분류가 잘 되어 있고 우수한 찬송이 조금 더 있습니다. 제목 분류에서 예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 안에 있어 예배 찬송을 선곡하는데 어려움이 덜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찬송 가운데 우수한 예배 찬송입니다. 다음은 통일 찬송가에 있는 우수한 예배 찬송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송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찬송 외에 분류된 찬송 가운데 어느 찬송은 절기 찬송이고 다른 찬송들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결여되었거나 음악적으로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예배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찬송이 선곡되어야 합니다. 찬송시의 내용은 수준이 높고 그리고 음악적으로 우수한 곡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정성된 무용의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선택된 찬송들은 학문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 찬송가에 있었던 우수한 예배 찬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우리 찬송가에 있었는데 새로 통일 찬송가와 새로운 찬송가에서 제외시킨 찬송을 말하겠습니다. 옛 조상의 주 하나님은 찬송시보다
찬송 곡조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조 mit Freud und Zarath는 모라비안 교도의 찬송가인 보헤미안 형제전 찬송가에 소개된 곡조로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이 곡조는 제네바 시편가 138편을 닮았다고 합니다. 이 곡조는 널리 알려져 여러 찬송시에 맞춰 불리고 있습니다. 좋은 곡조에 여러 찬송시를 맞춰서 부르는 것은 찬송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찬송곡조에 한 찬송시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가는 한 곡조에 한 가사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이 복음가의 시각에서 찬송을 보는 것입니다. 이 찬송시의 작가인 토마스 질은 영국의 장로교 신자인 부모 가정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뒤에 유일신교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200개가 넘는 찬송을 남기었고 그 가운데 80여 편의 찬송이 영국과 미국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여러 교단 찬송가에 실려 예배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옛 조상의 주 하나님, 참 구원 되신 주님, 영원하신 그 품속에 우리도 거하리라. 주 앞으로 다 나와서 옛 성도와 한 가지로 영원히 찬양하세. 큰 기쁨과 찬송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옛 성도들 감화하신 성령이 임하신다. 다 주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는 같은 찬미 영원히 부르리라. 오는 세대 성도들아 다 같은 노래 불러 이 찬송이 금줄같이 늘 이어가게 하라. 주 품속은 안전하고 주 은혜는 풍족하니 그 자비 찬양하자. 아주 훌륭한 찬송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을 내가 1절만 노래해 보겠습니다. 옛 조상의 주 하나님, 참 구원 되신 주님, 영원하신 그 품속에 우리도 거하리라. 주 앞으로 다 나와서 옛 성도와 한 가지로 영원히 찬양하자. 네, 그러면 피아노 연주로 이 멜로디와 화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찬송 멜로디와 곡조입니다. 네, 그러면 독일 교회에서 회의 중 찬송으로 부르는 이 찬송을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찬송 전주를 독립된 오르간곡으로 연주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 전주를 연주할 때
많은 수의 오르가니스트는 즉흥 연주를 해요. 그때 물론 이 찬송에 선율을 갖고 즉흥 연주를 하죠. 때에 따라서는 미리 그 발행된 악보를 보고 반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 교회는 그 오르가니스트들의 즉흥 연주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길게 전주를 연주한 다음에 회중이 찬송을 부르도록 이끕니다. 이 여기서 부르는 이 찬송곡조는 아까 내가 범창으로 불렀던 이 찬송보다 더 오래된 곡조라 리듬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시편가를 더 많이 닮은 곡조라 할 수 있겠죠. 아마 이 동영상은 코로나 유행 당시에 영상을 통해서 부르는 찬송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들으시면 전주를 얼마나 아름답게 연주하나 여러분이 들을 거예요.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 그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는 전주를 회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짧게 간단한 전주를 하는 것에 비해서 독일 교회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영원히 계시는 주 하나님은 입니다. 번역하여 소개하였으면 하였는데 새 찬송가에서 찾았기에 이 찬송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뛰어난 예배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찬송의 저자 월터 샤머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분파인 자유교회 목사로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총회장을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찬송은 그의 대표적인 찬송으로 세계 많은 교회에서 불리고 사랑받는 찬송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인 영원한 왕이시며 죽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길이길이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에 기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한 부분을 성령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나타난 성령의 한 부분이에요. 성서에는 많은 성령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곡조 조안나는 웨일스의 대중적인 발라드 곡조입니다. 이 멜로디를 갖다가 회중이 찬송으로 부를 수 있게 편곡한 그런 곡조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주 하나님은 늘 은밀한 곳에 계시는도다. 옛부터 계시는 영화로우신 대주제 이름 나 찬송하네. 주 쉬지 않으며 늘 보살피고 그 충만한 능력 늘 통치하네. 그 공의가 높이 솟아 있으며 그 선함과 사랑 참 무한하네.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 참 생명이 되사 늘 거하시네. 우리의 육신 몸 풀잎과 같아 시들어버리나 주 변치 않네. 큰 영화로신 주 참 아버지여 저 천사들 주께 다 찬양하네. 주님 온갖 찬송 늘 받으시며 그 주님의 빛은 찬란하여라. 영원히 계시는 주 하나님은 늘 은밀한 곳에 계시는도다. 옛부터 계시는 영화로우신 대주제의 이름 나 찬양하네. 네, 간단하고 아주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영국의 런던 세인트 폴 대성정교회 예배 실황으로 부르는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는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70년 기념 예배입니다. 아마 그 50년을 골드라고 그러고 60년을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 70년을 플래티넘이라고 그러죠. 이 플래티넘 주빌리예요. 플래티넘 기념 예배입니다. 이 세인트 폴 대성정교회는 개신교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국 런던에 가시면 이 교회를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